말씀이 흥황했던 초대교회의 구도 복원을 위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이런 말씀인데요. 본문은 요한삼서 1장 5절부터와 디모데전서 4장 13절부터 이 두 부분인데 차츰 본문을 읽도록 할 거고요. 지난주 여러분의 기도와 성령님의 감화주심 쫓아서 정말 오사카 서강교회 잘 다녀왔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가면서 기도 부탁을 드리고 갔는데 이번 방문과 교제를 통해서 일본의 신앙의 기반이 놓이는 일, 이런 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죠? 신앙의 기반이 놓이는 일. 그래서 거기에는 두 가지 제가 언급을 했는데 그룹 성경 통보 그리고 정식기도 이렇게 두 가지였습니다. 제가 공항에 도착해서 우리 선교사님 안내를 받아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하기 위해서 이제 움직이는 중에 대화를 나눴는데요. 제가 깜짝 놀라고 너무나 기뻤어요. 이게 뭐였냐면, 그게 이제 양남철 선교사님입니다. 20년째 사역을 하고 있고, 17년간 노숙자 사역을 하고 잘하고 있는 그런 이제 선교사님이신데, 한 달 전부터 성경을 읽다가 감화를 받고 정식 기도회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달 전.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감화를 주셔서 이렇게 하게 하시고 또 그 만남을 이제 만나는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화를 주셔서 서로 이렇게 시너지가 일어나도록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전화상으로 교제하고 몇 번 통화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전화상으로는 그게 이제 그런 얘기가 안 나왔는데 만나니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식 기도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경건하게 자기를 보존하고 정말 어떻게 사명을 잘 감당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확인이 돼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정식 기도회를 우리 교회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의 이야기로 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원하기는 3번 정식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몇 시겠어요? 동일하게 9시, 12시, 3시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기는 7번 좋습니다. 7번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간단하죠. 일어나자마자 주님이 나를 덮어주세요. 나를 한 주간 이끌어주세요. 한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직전에 꿈속에서도 예수쟁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침에 9시, 12시, 3시 그리고 가만있어 어떻게 됐죠? 5번이네요? 그리고 한 번은 저녁에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일터에 나가시는 분들은 한 6시 정도 되겠죠? 그리고 한 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전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자기 직전에 잠자리 들어가는 거 시간 말고 전체 하루를 주님께 또 이렇게 같이 그렇게 하면 7번이에요.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이런 게 간증이 흘러나오면서 또 일본 땅에도 그렇고 또 제가 많이 다니잖아요. 또 거기 가서 제가 자랑할 수 있으면서 이게 그 자리에도 또 뿌리 내리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정식 기도회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어거지로 이것을 막 그 무슨 운동하듯이 그게 아니고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될까요? 예, 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정식 기도에 대해서 했고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어떻게 그러면은 서로 격려를 받았거든요. 저도 격려 받았고 그 목사님도 되게 격려를 받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죠? 만났으니까.
어떻게 해서 만날 수 있었나? 우리 순회 선교한다고 그렇게 이제 기초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됐으니까요. 얼굴과 얼굴을 보니까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이걸 막 나 정식기도 하네 이렇게 이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깊은 이야기를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의 그 지금 은혜 받고 있는 그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확인된 거죠. 그래서 오사카에도 지금 정식기도회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것을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은 순회 사역 때문이다. 또 이제 이렇게 집회도 있고 말씀도 전하고 그랬지만은 또 우리 목사님 네 분이 또 우리를 잘 섬겨 주시려고 여행도 같이 좀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나라라는 곳에 이제 차를 타고 여행하는데 그 사모님이 우리 안사람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 사모님의 고충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일상에 대한 얘기.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해야 될 얘기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같이 시간을 보내니까.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더라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듣기가 너무 좋아요. 목사님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목사님은 그것을 그래? 그래? 이러면서 또 받아주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미처 그렇게 깨닫지 못하던 거를 우리가 객관적인 시간으로 그리고 애정어린 어투로 이렇게 말해주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교제가 되고 그래서 이거는 순회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저를 잘 보내셨습니다. 정말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순회 네트워크가 있는 것은 참 좋은 일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우리 성경에도 바로 그런 게 있는가. 요한 3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여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요한이 교회의 마지막 남은 어른으로서 교회들을 격려하고 잘하는 것을 칭찬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중인데 그 중에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 그 당시에는 나그네가 있었다는 뜻이죠. 이거는 이웃 나라에서 그 가난한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일하러 오고 하고 이런 나그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 자체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이렇게 권합니다. 그러나 요 나그네하고 그 전반적인 넓은 의미의 나그네는 조금 다르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포석을 해놓으신 게 아닐까 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나그네를 잘 다 이렇게 영접하고 대접하는 일이 선교를 돕는 일에 굉장히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때 나그네들이 있었습니다. 이 나그네들은 어떤 상황이겠어요? 쫓겨서 다니는 나그네들도 있을 겁니다.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 나그네일 수도 있고 어쨌든 형제들입니다. 근데 바울이나 바울의 동료 같은 경우에는 쫓겨서 다니는 것은 아니에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다니는 거고 또 바울이 디모데를 오라, 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움직이는 거예요. 디모데는 담임이었습니다. 에베소 전체를 통과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였는데 오라, 그럼 와야 돼요. 자기가 핍니다. 몇 달 동안이에요. 배 타고 움직이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이게 가능한 구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를 우리가
그 유산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 형제 그 나그네들이 어떻게 했냐, 그 사람들에게 행하는 게 참 잘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 그러니까 저쪽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너희에게서 와서 너희들의 사랑을 우리 교회 앞에서 전파했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소식을 전해준 거죠. 그리고 이 교회만 아니라 또 다른 교회들을 이렇게 증언하였고,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 또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은 좋으리로다. 그러니까 이분이 왔다 갔다 합니다. 나그네 가기 한 번 와갖고 여기 정착한 게 또 아니고 또 가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으라. 구원하는 거 아니고 신세지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가서, 주의 이름을 가지고 가서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고 복음과 사랑과 이 봉사를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쫓겨다니는 나그네들이 아닌 거죠. 굉장히 사명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받아들이는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나그네들은 일꾼들이었고, 우리도 그것을 영접하고 마땅한 방식으로 보내고, 이것은 굉장히 좋은 동역이다.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안에 있는 하나의 베이스, 기반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 확인을 하게 되는데, 손의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한 교단의 합동 측에서도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필요를 느꼈어요. 선교사들이 흩어져 있고 성경에도 이게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른 중에 여러 사람이 이제 경합을 해가지고 그 중에 2사람이 나왔는데, 한 사람은 선교사 중에 가장 오래된 선교사님이셨고, 또 한 분은 가장 오래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목회를 잘 하시고 막 이제 은퇴하신 그런 어른 2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뽑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또 이렇게 뽑았는데 선교사들도 묻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목회자였던 그분이 되셨어요. 그분하고 우리 저기 장장로님하고 또 잘 하셔요. 근데 그분 되셨어요. 저는 사실은 선교사님이 됐으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선교사니까 선교사적인 그 감각이 더 많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됐어요. 안 된 이유는 안타깝게도 선교사님의 반대를 받았어요. 선교사님들의. 왜 그렇겠어요? 그렇게 막 좋은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우리에게는 정말 어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일을 막 잘하는 그런 사람들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정말 어른, 존경받는 어른, 그런 선교사 중에 존경받는 선교사, 목회자 중에 존경받는 목회자, 이런 어른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목회자 이제 어른이 되셨고요. 됐는데 이게 잘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형편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초기에 이제 좀 움직였거든요. 교회와 여러 가지 후원을 더 있고 또 교단적인 힘을 이제 실어주니까 이분이 좀 움직이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개인적인 사역으로 위축이 지금 된 정도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교단적으로 해서 정말 이렇게 이런 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선교지에서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교회에서 교단에서는 굉장히 아는 사람이죠. 근데 선교지에서는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우리를 관리 내지는 그런 줄을 아는 거죠. 맨날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러 온다. 근데 우리가 그걸 비용을 다 대고 대접을 해야 되고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선교사님 내일도 바쁜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작동이 잘 안 됐습니다. 지금도 물론 이 어른은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교단적으로는 이게
순회 사역이 선교 시스템이 잘 작동을 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이게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이런 게 없었을 때 성경을 보면서 이게 필요한데? 이게 있네 성경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은 저는 하영정 목사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정말 전체적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런 어른은. 만약에 하영정 목사님이 제가 선교지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좀 헤매고 있을 때 와가지고 커피 한잔 해주시면서 막 강연하고 그런 거 말고 그런 것도 포함하겠지만은 커피 한잔 하면서 그거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딱 집어서 코치를 만약에 해준다. 그냥 뭐 2년 3년 걸릴 걸 딱 이렇게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게 될 거예요. 사실은 하영종 목사님도 이걸 하고 싶으셨어요. 근데 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그건 비효율적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그림이 우리가 복원해야 될 초대교회의 그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먼저.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어떻게 놀랍게도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순회 사역을 하게 됐어요. 물론 작은 범위였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근데 순회 사역을 하면서 얻는 유익이 너무 클 뿐 아니라 이게 보이는 거예요. 순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보이고 그리고 그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제가 계속 체험해 왔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못하시면 나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작은 범위 내에서나마 그런 활동을 했는데 이제는 이게 성경에 있고 교단에서도 그것을 하려고 시도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요번에 일본에도 다녀와서 순회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다. 저만 확실한가요? 여러분 이건 정말 성경에 있고 우리가 복원해야 될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그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순회 사역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질문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것 같으면 자칫 잘못하면 죽음 정통이 돼요. 그냥 성경에 문자가 이게 있으니까 우리도 그대로 따라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뭐 살아있는 생생한 그런 게 되지를 못하고 죽은 정통이 돼버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과연 우리 개인의 신앙에 또 교회의 신앙에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여러분 순회 사역이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확신이 안 서시나요? 저는 정말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믿고 제가 이 자리에서 요런만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작용한 굉장히 중요한 배움의 터가 바로 순회 사역이었거든요. 그 대신 이제 만약에 가면 떠나면 그러면 그 빈자리는 어떡하냐 뭐 이런 게 있겠죠. 주로 목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걱정은 그런 것이 있겠죠. 그러면 그것을 빨리 어떤 방식으로 메울까를 연구해야지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 된다 하면 굳어버리는 거죠. 정체되는 거죠. 이렇게 순회 사역을 하면서도 이것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연구하고 기도하고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황 목사님을 보내주셨네요. 난 하나님의 수순과 인도하심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던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접목시켜 주시려는 이 인도하심에 저만큼 감격하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흉내라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또 확인하게 되고 또 경험을 통해서 느꼈던 것들 다시 성경에서 확인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다시 또 이런 것들이 또 있나? 이런 유익한 것이 또 있나? 이렇게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의 유산을 찾아서라는 제목을 갖게 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또 하고 있는 또 한 가지가 있죠. 다른 교회하고 좀 다르게 구별이라보다 좀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룹 성경 통독입니다. 매일 성경을 그렇게
오전 시간에 전 교인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지요. 하고 있는데 이제 만나서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 얘기도 하게 되고 그 교회 이야기도 듣게 되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수련 사역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매일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사실 요번에 가기 전에 만났던 그 허 목사님이랑 제주에 허 목사님도 그랬거든요. 거기 사람들이 보여집니까? 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근데 그럴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제 매일 우리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제가 은혜 받는 원천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또 그 교회를 제가 보면서 20년간 참 일본 교회는 굉장히 우리 한국 분위기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쫙 깔아져 있어요. 20년간 그 목회를 해온 거예요. 정말 꾸준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답답함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노숙자 사역도 17년간을 했었는데 거기서 받는 은혜가 참 많답니다. 그러면서도 마냥 줘야만 하는 그런 사역인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은혜를 받는 점은 있는데 사람들이 막 변하고 크고 이런 열매들을 잘 확인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그냥 꾸준히 해야만 하는, 견뎌야 하는, 그러나 기쁨이 없으면 못하겠죠. 근데 본인이 은혜 받는 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해왔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객관적인 시각으로 훈수 두는 사람 잘하잖아요. 자기가 그거를 하려면은 어렵지만은 옆에서 딱 보면 뭐가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제가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룹 성경 통독이에요. 성경을 같이. 왜냐면 노숙자들이 1시간 먼저 와갖고 있는 분도 있고 와서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노숙자들이 책을 읽는 분은 난 두 분이 먼저 왔거든요. 한 분은 일찍 와 있었고, 이제 제가 이제 가서 도와서 의자 같은 거 시민회관에서 이렇게 돕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 일찍 와고, 그건 1시간이 아니라 한 2시간쯤 전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가 다 끝나고 마지막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한 청년 같은 사람이 또 한 사람 들어요. 그 사람도 보니까 이렇게 책을 가지고 안 되고. 그러니까 책을 보는 노숙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는 박사들도 있고요. 일본은 참 독특해요. 어쨌든 그런 이제 환경 속에서 많은 노숙자가 나오고 있는데 그 노숙자 중에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사업하다가 실패한 사람, 정년 퇴임을 했는데 재판에 걸려서 이혼당하고 다 재산을 뺏긴 사람, 이런 사람. 그러니까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상실감으로 노숙자가 된 거죠. 그런 상태여서 이 사람들이 그냥 이대로 그냥 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던지고 왔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직접 말씀을 안 하셨는데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다녀가시면서 우리 목사님이 엄청 그래도 자극을 받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저것을 하겠다, 전도를 어떻게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고 이것을 막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서로 자극이 되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제 2년 후배 되는 목사님이시거든요, 대학. 그래서 그런 이제 교통이 있었고, 그래서 그룹 성경 통독을 이제 했는데 우리가 해오고, 근데 이것은 그러면 성경에 있는가? 초대교회의 유산인가? 디모데전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덥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적절하신가요? 정도?
디모데전서 4장 13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에 대해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13절에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시는 것 같이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는 정말 특별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선교의 베테랑입니다. 최초의 선교사라고도 할 수 있고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도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분이 이제 감옥에 갇히고 곧 순교를 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가버리면은 선교가 혹 단절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있을 법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젊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지금 책임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언장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받고 자기는 딱 이제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걸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디모데전서를 쭉 다 읽어보면은 여기 4장이 핵심이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지느니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 교회니까 그 말씀이 그 거룩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양 날개가 말씀과 기도다. 라는데 그 말씀과 기도를 풀어서 밑에 실천사항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전념하라 하는데 영어 성경이 더 분명해요. Devote yourself to the public reading of scripture. 그러니까 너를 헌신해라, 던져라, 몰입해라. 어디에? 성경을 같이 읽는 일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권하면서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그 중심에 같이 성경을 읽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룹 성경 통독입니다. 그러나 이게 다는 아닌 거죠. 함께 성경을 읽는 걸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통독이 아니라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독이 좋다 뭐 여러 가지 하는데 맞습니다. 다 성경을 같이 읽는 일이 중요해요. 근데 제가 경험상 지내오면서 통독을 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고 이게 통독이라야 뭐가 또 되는 게 많구나. 이렇게 경험적으로 깨달아서 상대적으로 통독이 제일 좋겠다.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접목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권면하는 것은 그룹 성경 통독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함께 성경을 읽는 일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경험적으로 접목이 돼서 저희 교회에는 그룹 성경 통독이라는 것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저는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많은 인사이트와 저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존경심이 생기고 또 겸손해지고 막 많은 인사이트들이.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제가 갖고 있는 깨달음과 모든 은혜의 여러 통로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선명하고 강력한 통로가 뭐냐? 같이 성경을 읽었던 오전 시간,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그 모임에 참석하기를 권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것을 권했고 이게 다음에 이루어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울이 이렇게 권하는데 이것을 무시했을 리가 없고요. 그리고 바울 순교 이후에도 계속 복음이 흘렀다고요. 복음이 그냥 전파됐다 정도가 아니고 전수됐어요. 그것은 그런 틀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초대교회의 또 하나의 기반 중에 하나겠다. 왜냐하면은 사도들이 조금 이제 교회가 막 되니까 다른 일에 신경을 쓰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그런 예를 들면 구제사역이었죠. 그러면서 조금 불공평합니다. 이런 불만들이 들어오자 사도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다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나서 교회가 다시 흥왕했다. 이렇게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우리의 교회의 역사이기도 하고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잖아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을 때 우리 신앙이 회복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한 것이 있는 것이다. 첫 번째 우리는 뭘 발견했냐면 정의식 기도가 초대교회 유산 중에 하나인 것과 그 다음에 뭐였죠? 두 번째는 순회 사역, 순회하는 어떤 네트워크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경을 함께 읽는 이 일이 기반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있는데 사실 몇 가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더 발굴해내야 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제가 그냥 요약을 한다면 체험적 성령 충만이다. 제가 그냥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지 않고 체험적 성령 충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정말 그렇게 느꼈어요. 초대 성도들은. 제가 CCC에서 성령 충만에 대한 원리와 개념을 이해하고 굉장히 새로웠어요. 그리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필요해요.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이걸 정리하고 아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초대 성도들은 조금 다르다는 걸 제가 발견합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정도를 그걸 포함하지만은 거기에는 굉장히 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완전히 결정적이고 원천적인 신앙활동의 동인이 돼요. 그래서 체험적으로 성령님을 경험하는 거 이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성령 강림이 있었고 성령 그도의 충만이 있고 그러는데 지금 와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건가는 좀 더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성령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 그런 것이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가졌던 유산 4가지 정도는 우리가 확보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성령 충만도 안으로부터 성령 충만이 있고 위로부터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충만하게 다스리는 과정이 있어요. 굉장히 인격적인 과정이고 이게 장로교에서 주로 적용하게 되는 패턴이에요. 또 CCC 같은 데서도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근데 위로부터의 충만이 있습니다. 밖으로부터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제한되는 작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를 충만케 해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주로 오순절 교회나 이런 데서 적용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반절씩 갖고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다 우리 것인데.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공동적으로 소유하는 이것을 우리들은 회복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초대 교회 또한 유산인데요. 자, 우리 신앙 성장에 도움을 주는 이 구축의 문제를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이런 거였어요. 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지 않고 예를 들면 한 분야에 10년간 일한 사람은 그 분야에 막 타고난 전문가가 됐는데 일반 분야에 왜 신앙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을까? 이게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되물어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하면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될까?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유산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왜냐면은 이 유산을 쓰는데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부흥을, 교회 숫자가 늘어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약간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분별이 안 됩니다. 그게 불순한지 안 그런지. 근데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인의 성장, 그리고 교회의 성숙과 가마력 있는 영향력이 증대하지 못할까? 이런 고민은 그 불순감을 덜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찾은 이 원인들에 대해서, 그 유산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 개인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교회에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이 임하고 막 그 역사가 일어나니까 유무상통했어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기탁하고 유무상통을 했어요. 이런 이제 그걸 가지고 초대교회는 이런 게 있었다. 교회를 돌아가야 된다. 그 재산을 헌납하고 헌금을 강조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요 정도도 못하냐 이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이거는 불순물이 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현상은 현상입니다. 동인이 원인이 아니고 현상인 거예요. 신앙을 일으켜주는 어떤 원인이 지금 우리는 그걸 찾아서 우리의 개인에게도 신앙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교회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지. 교회 숫자를 늘리기 위한 어떤 방식으로 초대교회를 연구하는 것이라면 그거는 아마 부작용을 유발할 거고 또 스스로 부작용을 겪을 거예요. 잘 그걸 모르고 자기도 눈치 못 챈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부작용을 겪게 될 거예요. 저는 현대교회의 많은 양이 그런 부작용의 양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면은 과연 이게 내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될까? 예를 들면 함께 성경을 읽는 일 도움이 될까요? 개인이 성경을 읽는 일보다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혼자 성경을 읽는 일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같이 읽어보니까요. 저는 너무나 뼈저리게 느껴요. 내가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봐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게 저에게 인사이트가 되고 제 지식과 경험과 특별히 그 남성들이 부족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함께 성경을 읽는 일을 어떤 방식이든지 시작하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저도 축복하고요. 함께 성경을 읽는 일 그렇고요. 체험적인 성령 체험, 성령 충만 당연하죠. 이렇게만 될 수만 있다면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또 다룰 기회가 있겠죠. 될 수만 있다면. 예를 들면 어제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우리 집사님이 그 방언을 받았어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막 거부감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다가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도움이 될까요? 신앙 성장에? 그냥 받고 그냥 그런 거 있는 거지 뭐. 성경에 그런 거 있더라? 이러고 지나갈까요? 아니면 이게 자기 신앙 성장에 어떤 자극제가 되고 도움이 되고 할까요? 그 다음에 그 방언 자체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있거든요. 기도를 돕기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분명히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체험적인 성령 충만. 이걸 체험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개인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산도 이제 검증이 되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순회 사역. 여러분 순회 사역이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이 대답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장장로님 순회 사역 많이 해보셨죠? 도움이 되시나요? 주님 올 때까지 감당해야 아니 감당해야 되는데 나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던가요? 그게? 성령의 역사는 네네. 현장에서 강하게 나타나요. 예. 현장에서. 무슨 대답 하신 건지 아시죠? 도움이 돼도 너무 된다. 많이 된다. 이 대답을 주시죠. 진짜 그렇습니다. 일본에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신학생들을 쭉 안수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굉장히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은 자기가 기도해주면 별로 안 된대. 근데 자기가 아르헨티나 1년에 한 번씩 갔는데 거기서 기도를 해주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대요. 하나님이 이런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돌아다니는 거. 아브라함도 지도문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거의 뭐 인맥도 있고. 그런데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뭘 떠나라 그러셔요. 그리고 떠나면은 거기는 어떻게 해요? 단 사람이 가요? 이렇게 갖고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순회 사역을 해보니까 정말 도움이 됩니다. 물론 어려운 점이 있죠. 편견점도 있죠.
그래서 이게 백업이 필요하고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돕고 백업해주고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갈 때 우리 교회에서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요번에 바리깡도 해줄 수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뭐 큰 돈은 아니지만 노숙자들 17년간 이 바리깡도 사용하고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이 빡빡 밀어달라고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바리깡 쓰는데 이게 잘 안 밀어가지고 좀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좀 이렇게 사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재정이 도착하겠죠. 그래서 바로 도착했죠. 그때 내가 바로 이렇게 줬다는 뜻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했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작은 거지만. 우리 교회도 유익한 거 아니에요. 참여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냥 이렇게 눌러주셔요. 제가 예배 시간에 왜 안 꺼놨냐면요. 12시 알리는 알람이에요. 정시기도회. 이제 제가 한 번이라도 더 정시기도회 우리가 같이 하도록 깨어나는 거 그거 하려고 일부러 안 꺼놨어요.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은 하니까 생각나잖아요. 정시기도회 하는데 여러분 스마트폰도 활용하시고 이렇게 해서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순회 사역을 통해서 분명히 제가 이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면 순회 사역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 제일 앞에는 8월 말이나 9월 초에 성도에 갑니다. 제가 가기로 돼 있습니다. 우리 남장로님 같이 가시기로 했고요. 같이 가시기로 하니까 그리고 또 어디 또 같이 가요? 하고 옆에서 권사님이 이것은 권사님이 물었는데 서안 갈까 말까 합니다. 그랬더니 서안대도 가고 싶은데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환경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재정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놀러 다니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일을 통해서 그렇다고 또 맨날 뭐 끙끙 앓고 힘겨운 일들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요번에 나라 구경을 하고 왔어요. 내가 나라 구경하러 간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교제하다 보니까 아주 좋은 또 시간이 됐어요. 그렇게 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인생이 나그네인데 또 나그네로 살아보면요. 인생이 나그네라는 것에 대해서 또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그네를 어떻게 접대해야 될지. 내가 나그네 될 때, 이렇게 접대해 주니까 이렇더라. 그럼 내가 또 사람을 접대할 때 감각이 생기고요. 굉장히 유익한 것이에요. 그래서 순회 네트워크, 유익합니까? 유익하죠. 정시기도, 당연히 유익하죠. 저는 정시기도도 7번, 이거는 이제 보편적으로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기억납니다. 1분에 한 번씩 제가 정시기도를 하겠다. 이렇게 참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성령의 체험적인 역사들을 경험하는 이렇게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2007년도, 8년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정시에 우리가 율법적으로가 아니라 자꾸 생각이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일터에서 어떤 때는 화를 확 내고 그랬다가도 스마트폰에서 지금 성경 열어놔. 아이고 죄야. 회개야. 돌이키고 자꾸 이렇게 깨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성지 성장을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구도를 발견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다시 정리한다면 외우기 좋게 4가지인데 뭔지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정시기도, 순회 사역, 성경을 같이 그룹 성경통도 우리가 하는 거는 그다음에 체험적 성경. 예, 잘하시네요. 이 기억이 저는 이게 아는데도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기억하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만들어 놨습니다. 친절하게. 말씀과 기도, 우리 교회의 이름이니까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이 반드시 나와야 되잖아요. 성령의 운행, 이렇게 저는 기억을 해보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운행.
성령께서 운행하셔야 되죠. 말씀과 기도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하고 성령님이 운행하셔야 되는데 말씀에서는 그룹 성령 통도, 기도는 정시 기도, 성령, 체험적인 성령,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운행하시면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 거죠. 순회 사역. 이렇게 가지고 이것이 기반이 되는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데도 이것이 전해지고 우리가 이것을 모범적으로 우리는 해보니까 이런 게 어렵더라, 이런 것이 되더라, 이런 것이 좋더라,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공유해서 교회가 함께, 그래서 교회를 위한 교회라는 우리가 그 기도가 정말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 교회의 사명 하면은 제일 첫 번째는 주님의 심정을 헤아려드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각인이 정말 주님의 심정을 헤아려드리는 아들, 딸들이 함께 되고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본질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 본질을 추구하는 일에는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연구해야 되고요. 토론회, 혼자서는 어렵기 때문에 자꾸 여럿이 소통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한 교회, 가정을 위한 교회,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본질을 회복을 통해서 그렇게 되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걸 하려면 일단은 기초적으로 우리가 함께 성경 읽는 일, 이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제가 오래전부터 그런 꿈같이 이제 이거는 참 너무 이상적이라서 복음 연구소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나는 다른 것보다 복음 연구소 만약에 연구원이 되거나 소장이 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복음을 다 아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의외로 많더라고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잘해주시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복음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주가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가 복음이라고 지금 알고 있는 그 좁힌 의미로서도의 복음도 복음이지만 이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창조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 그것을 발굴해내는 것도 복음이거든요. 그거는 뭐 또 과학자들이 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유산을 발견해낸다, 이것도 우리가 책에서 공부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읽고 경험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세계에서 처음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 교회가 같이 이야기하고 지금 그런 것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직 정말 교회의 유산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현상을 보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들은 다 이단들이 가져갔어요. 신천지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신천지. 네, 신천지에서 온 사람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얼마나 바라봐야 될 소망입니까? 근데 신천지 이단이 갖고 가고 신천지를 얘기하면은 이상하게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성경을 읽는 것도 이상하게 봐요. 교회 밖에서 성경을 읽으면 이상하게 봐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말려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죠. 물론 발췌해서 읽는 게 위험한 거예요. 통독 전체를 톡으로 읽어놓으면요, 구석에 가지고 장난치면서 그거는 전체를 읽어놓은 사람한테는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워낙 모르니까 구석에 몇 가지고 장난치면은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이단도 그랬고, 제가 태국에서 이제 은혜를 받고 우리 선교사님들 모임에 이름을 지을 때 결국 WBN이라고 했는데 월드 블레싱 네트워크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제가 무슨 장막 뭐 이런 제안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그래서 장막 2단이 있다. 그 신천지에서 쓰는 말이고, 옛날에 그 신천지 말고도 다른 이단들이 장막 성전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장막이, 나는 미팅 포인트 그걸 생각했어요. 주님과의 미팅 텐트, 회막. 주님과 만나는 그게 얼마나 좋아요.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성전의 원본, 그 성막, 회막,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임이.
이걸 제안하고 싶었는데 바로 장막이단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빼앗은 게 너무 많아요. 안식교.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안식이 그냥 쉬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아주 진한 교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좋은 것들은 다 가져갔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그것을 펼치지 못하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진수들이 흐르고 확인되고 공유되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꾸 위축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조직신학도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직신학이 없었다면 교회는 무너졌어요. 그래서 조직신학이 이게 탄탄히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조직신학의 태동 자체가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아니다. 이거 뭐는 아니다.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근데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깊이 높이 밝히는 일에는 그다지 힘을 들이지 못한 그런 걸 제가 느낍니다. 왜냐하면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딱해지고 신학생들이 굳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성경을 읽게 되면서 제가 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가운데 이름을 지었는데 살려주는 조직신학. 그렇게 해서 강의를 했어요. 일부러. 조직신학을 해도 살려주는 포인트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그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조직신학을 전하니까 살아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직신학 그 내용 자체는 너무나 탄탄하고 좋은 것인데 거기에 살려주는 포인트를 강화시키는 것. 이런 것들은 이단에서 탁 갖고 가버리고 그거는 우리가 그냥 하나의 여러 개 중에 하나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 연구소가 필요하다. 연구원들을 어디서 데려오고 그랬더니 우리 황 목사님이 데려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동료 목사님들이 막 지쳐가지고 본질을 사모합니다. 지금 이렇게 아우성들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왔으면 좋겠다. 제주로. 황 목사님 하나 오는 것도 지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얼마나 좋습니까? 와보니까. 황 목사님 여기서 찬양 인도할 때마다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렇게 기뻐요. 여러분 좀 일찍 오세요. 갑자기 조금 일찍 오셔서 같이 앉아 계실 때 인도자가 딱 나오는 거 하고요. 몇 분 계신데 인도자 나와서 근데 참 안 흔들리고 참 잘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그게 필요해요. 또 인도자에게는. 근데 여러분이 먼저 앉아서 기도하고 필요하잖아요. 개인 기도도 평상시 기도 그렇게 많이 안 하시잖아요. 주일날 좀 일찍 와서 한 30분쯤에 딱 와서 교제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참에 여성분들은 부엌에서 교제하지 마시고 부엌에서 교제를 빨리 끝내시고 이 안에 들어오세요. 미리. 그렇게 하면은 인도자가 벌써 마음이 그게 달라요. 시너지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서로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인도자가 청중들만 사랑해서 되는 게 아니고 청중들이 인도자를 사랑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멘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서로 막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 너무 좋은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것을 막 극대화하는 일을 못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교회 오면 술 마시면 안 되고 막 담배 피우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진수 어떤 이거를 나누고 어떻게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지 이게 있단 말이죠. 이 유산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놔둬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어쩌면 여러분 난 진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세계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이런 유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걸 다 모르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을 이렇게 통합적으로 해서 이거를 같이 공유해야 될 4가지 유산 발견으로 해서 하는 이런 시도 어쩌면 처음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내가 알지 못할 때 우리 선배들이 해야 될 것이 없으니까 또 그런 시도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저는 지금 그런 생각도 해야 할 때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우리가 이 정도밖에 준비 안 됐는데 이렇게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볼 때 세상에 다른 곳에 의외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의외로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반응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쓰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시잖아요. 그래, 그런 마음으로 반응하고 함께해서 우리가 정말 이 기반이 구축되어 나가는 일에 여러분들도